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22장 22장을 좀 끝내면서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보기를 원합니다. 배신과 부인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장이 참 깁니다. 그렇죠? 71절까지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도 얼마 남지 않아서 24장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조금 더 자세하고 또 의사인 누가가 쓴 특징들이 이렇게 자세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신앙의 또 믿음에 큰 도움을 받기 용이합니다. 그 22장의 끝맺음을 가면서 이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매우 유명한 장면이고 또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 의해서 잡히고 또 제자들이 배신하고 부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단순한 사건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길에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22장의 내용들, 앞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을 하시고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떠날 것을 이제 예언하시고 생각하면서 검을 준비해라 말씀하시죠. 이 검은 성경적으로 보건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올 텐데 무엇으로 이기겠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준비할 여러 가지 것과 검, 말씀을 제자들에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알아듣지 못하고 진짜 검을 가져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겉옷,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겉옷은 마지막 남은 끝까지 지키는 재산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팔아서라도 시험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의 검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은 진짜 검을 가져와서 이 두 개 있는데 이 두 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어찌 보면 좀 유머러스하시기도 하시고 좀 제자들의 이 상황을 잘 공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신앙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말귀를 알아듣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는 듣는 이는 자꾸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알아들을 때 이 소통의 문제죠. 예수님도 제자 간에 끊임없는 이 소통의 문제에 걸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포기하고 도망가고 배신했지만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을 찾아 가르치시죠. 그래서 그 맥락에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53절의 말씀을 첫 절인데요. 같이 첫 절이 아니라 53절을 한번 중간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었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 잡으러 온 자들 중에 중간에 하신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때가 왔다.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그 제사장의 군대가 왔을 때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굉장히 여유로운 말씀입니다. 지금 막 잡으러 왔는데 무슨 이런 말을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언하시죠. 때가 왔다. 이제 다 알고 계신 선언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 힘이 임할 때가 온 것이죠. 일시적이지만 반드시 올 시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사실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실제 이 어둠의 권세는요, 태양이 빛을 잃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실제 어둠이기도 합니다. 실제 현실적인 어둠, 영적인 어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빛을 잃은 그런 어둠의 권세를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는 태양이 뜨지 않을 것처럼, 다시는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다시는 예수님이 회복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3일이라는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뒤에 반드시 하나님에게 성취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심 속에 이제 어둠의 때가, 잠시 도래하는 어둠의 때가 왔다고 선언하시죠. 그럼 그 이야기의 맥락을 쫓아가 볼까요? 처음으로 돌아서 47절
첫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말씀을 마치시고 기도를 마치신 것도 같은 의미죠. 무리가 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과 함께 오죠. 근데 매우 슬픈 일은 그들 중에 유다가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48절을 읽어볼까요? 48절. 성경책으로 읽죠.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받으냐 하시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예언하신 내용이고 팔아서 넘어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좀 매우 좀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데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죠. 사실 이 진실의 그 입맞춤의 의미는 당시에 매우 친근한 표시입니다. 우리는 서로 허물이 없고 친근하다라는 표식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또 이렇게 키스의 그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서는 좀 맞진 않지만 유대에서도 이런 친근한 인사 행위로 입맞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친근한 표시의 인사 행위로 바로 이 군호로 악용을 합니다. 뒤에 있는 군인들이 저자가 예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유다가 그 친근한 표식을 군호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유다가 앞장섰습니다. 유다를 보건대 참 안타까워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참 사탄의 어떤 그런 거에 빠져서 이런 좀 불쌍하게 예수님과 사랑하던 자가 예수님을 팔고 죽는 되게 좀 연민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는 것이 어떤 사탄의 움직임으로 유다가 그렇게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자유의지에 따라 자기의 의지에 따라 사탄의 유혹이 있었든 없었든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판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곡해하면 우리의 죄성도 내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져놓고 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은 거야. 그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죄성은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 입맞춤은 유다가 한 것이죠. 사탄이 한 게 아닙니다. 보면 47절에서 뭐라고 언급합니까? 그들을 앞장서 갔다. 유다는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거나 연민으로 곡해하면 우리의 원죄의 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민을 느끼고 타협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근한 표시의 입맞춤으로 이 군호로 악용을 한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주의 것으로, 교회에 사용하는 것으로, 교회의 영적인 부분들로 자신의 유익을 따라 이용하고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군인들의 군호로 이것을 사용을 해서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음악도 그렇고 내 은사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쓰여진다고 해서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진실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용을, 자신의 희열을 위해 하고 있다면 그 입맞춤으로 군호라는 이 예수님을 파는 악용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무서운 배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매우 무섭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더 무서워요.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돌아설 때는 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배반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유다와 베드로의 이 배반을 보면 어떻게 제자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기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 알면서 그게 어떻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유다와 베드로의 배반을 보면 굉장히 저열하기도 하고 치사하기도 하고 비겁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너무 충격적이다. 어떻게 제자가 그럴 수 있어? 호들갑을 떨지 말아야 할 것은 역사는 끊임없는 배반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만 봐도 그러할진데 수많은 역사 속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기독교를 배반하고 교회를 배신하는 일들은 여전히도 수천 년 역사에서
이루어져 온 일입니다. 뭐 인간의 배반이 뭐 새롭고 야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하지 않아도 늘 그래왔습니다. 한 가지 배반의 일이 해결이 되어도 또 하나의 배반이 기다리고 있죠. 배반과 배신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념과 달라졌을 때 나오는 외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을 자신의 신념에 동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나가다 보면 야 교회의 분위기나 색채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신념이나 그런 성향에 너무 잘 맞아. 친절하고 베풀고 나누기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에 동의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정적인 때에 자신의 신념이 다르다고 생각될 때에 무서운 배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우리의 삶에 아니 내가 그러한 배반을 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념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신념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으로 내 신념과 가치관과 고집을 내려놓고 수정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은 무엇보다도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예배 준비하는 것도 말씀을 잘 듣기 위함입니다. 다른 의도를 갖거나 내 마음을 넣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죠. 말씀의 가르침대로 내 신념이 아닌 내 신앙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자기 신념에 갇혀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물리적으로만 따랐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의 신념을 갖고 따르고 있었던, 교회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더군다나 유다는요 열혈당원이었습니다. 열혈당원의 끝없는 이 소망은 로마로부터 좀 벗어나서 독립을 하는 것. 그래서 열심당원으로서 계속해서 그 독립을 꿈꾸는 정치적 성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메시아가 나타나서 유다가 제자가 됐으니 무엇을 꿈꾸겠어요? 메시아 예수로부터 독립되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것을 엿볼 수 있죠. 근데 유다는 특별히 열혈당원이었기 때문에 그 신념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적도 베풀고 물도 포도주로 만드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니까 야 이거 뭔가 되겠다. 유다의 신념은 더욱더 동의되고 강력해졌을 것입니다. 근데 사역의 후반부로 갈수록 자꾸 죽으신다 그러고 십자가에 매달린다 그러고 너희가 시험을 당할 텐데 말씀으로 이기라는 말씀만 하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신념의 흔들림이 온 겁니다. 예수님의 행보가 자신의 신념과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 그가 끝에 가서는 성찬으로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명백히 드러내자 예수님 앞에 신념이 달랐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달려가 고작 은전 30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매우 치욕스러운 거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신념에 빠진 자는 하나님보다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념이 아무리 거대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뒤엎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은 크다라는 것이죠. 그 크신 계획 앞에 우리의 신념을 자꾸 들이밀지 마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을 볼 때 그러한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5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인 것을 알고 잡으려고 할 때 이 일을 보고 주님께 뭐라고 하죠? 우리가 칼로 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칼은 언제 준비된 칼이죠?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시험의 때가 올 텐데 말씀으로 준비되라 라고 했더니 검, 진짜 검을 가져오죠. 그 검을 실제로 이때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소통의 부재 속에서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칼로 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장의 군대, 이것은 로마 군병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따로 구별되어 있는 제사장들만의 호위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인들이 온 것이죠. 제사장 소속의 군인들이 왔을 때 그 군인 중 한 명, 다른 성경에 나오죠, 말고입니다.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의 군대가 뭘 갖고 왔죠? 칼과 횃불, 몽치 이런 걸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올 때 칼을 들고 왔고 횃불과 몽치를 막 갖고 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작 횃불 하나 밝혀서 말씀의 검을 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작 단검 하나를 들고 와서 그를 잡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왔을 때 똑같이 제자들도 준비한 진짜 칼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울리는 행태는 아니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이 귀를 자른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귀를 잘랐다는 것은 그 당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휘두르다가 어쩌다가 귀 자른 게 아니라, 사실 휘두르다가 귀 자른 게 쉽습니까? 의도적으로 귀를 자른 거예요. 이것은 너는 내 종이다, 넌 내 앞에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귀를 자른 것이죠. 네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표식으로 귀를 자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죠? 떨어뜨려진 귀를 보고 한번 그 다음 절 51절을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귀를 만져서 다시 붙여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인으로서의 표식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적극적으로 고쳐줬다. 이것은 죄인된 자를 용서한다는 퍼포먼스와 매우 동일합니다. 적극적인 용서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말고 입장에서는 지금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은혜를 받고 이 귀가 딱 붙여지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말고가 어떻게 됐는지는 뒤에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해보건대 이 죄인이 고침을 받으면, 사실 죄인에게 이런 고침, 나음을 받으면 사실 이때 당시에는 공동체에서 박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군인 정도 될 정도면 먹고 살만하지 않겠어요? 먹고 살만한 그 말고가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예수 이단자에게 귀를 잘렸다가 다시 부침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이 말고는 완전히 무리에서 박탈되면 못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이 잡혀가는 예수 편에 서서 예수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현실적으로 이 제사장 밑에서 계속해서 이 예수를 핍박하면서 죽일 것인가. 그러니까 잘나고 잘 살아가던 중에 예수의 은혜를 덜컥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는 잡혀가는 상황이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잘 나가고 꽤나 괜찮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할 제목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면 내 삶은 분명히 경제적인, 시간적인 희생이 들어가야 될 것이 뻔히 보이는 것이죠. 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잠깐의 하나의 사건이지만 실제 제자들은 계속해서 겪어온 갈등입니다. 현실이냐 영적인 은혜냐, 이 갈등 속에서 계속되는 신념 싸움을 하는 것이죠. 내 신념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할 것인가, 이 싸움을 제자들도 계속해온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벌써 떨어져 나간 거죠.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아 은 30에 팔아넘긴, 현실을 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고가 살 길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처단하는 일에 서는 것,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말고의 귀가 고침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자신의 실리와 신념을 위해서라면 예수도 팔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나 어떤 이 군병들이나 제사장들이 너무 악해서 예수님을 판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과 실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예수도 팔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극악무도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회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신념 속에 언제든 배반할 준비를 갖고 살아가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날마다 이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주 앞에 내 욕심을 따랐고 내 실리를 따랐습니다. 주님,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가 이 밤 주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내 이웃을 팔 수 있고 성도를 팔 수 있고 교회를 팔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낙담하는 문제들, 이웃을 파는 문제, 예수도 파는데 여러분, 성도의 어떤 죄를 보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랬고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생리이기 때문에, 생리적인 나의 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추고 부정하는지 모릅니다.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낱낱이 밝히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5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 물이 적네요. 목마른데.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잡혀가고 귀를 고쳐, 이 극박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제자들을 신경 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침을 주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참으라. 자신이 죽으러 가는,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 뭘 가르침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몸 돌보기도 어려운데,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 이것까지 참으라, 복수하지 마라, 성급하지 마라, 참으라. 왜 그렇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까지,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만날 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여유가 있는 겁니다. 참으라, 내가 해야 될 때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고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때이니까 너희는 참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현실은 급박하지만 여유로운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아도 적은 것처럼, 적어도 많은 것처럼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알고 계셔서 여유로운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여유로운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이런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요, 성급한 자가 최악의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최악이 성급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로서 가장 멀리해야 될 성품이 성급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죄가 뭐냐면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다루기로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거든요. 이 미련한 자의 성경적 정의는 뭐냐? 성경적으로 어리석고 교만하고 악과 친구하고 떨어지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분노하는 것, 이런 게 다 미련한 자라고 잠언서에서 말하거든요. 근데 이 미련한 자보다 더 소망이 없는 자를 성급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악에 노출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최악인 것은 성급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거의 죽기 직전의 끝에 가르침이에요. 거의 죽기 직전에 이제 제자를 못 보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끝자락에 가르치는 말씀이 뭐예요? 참으라, 참으라. 여러분, 성급하지 않고 참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특성이 처음과 끝이 둘 다 인내고 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니까 신앙인의 여유를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으라라고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은 사실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들의 군인에 의해서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잡혀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때가 왔구나, 내가 잡혀가리라, 죽으리라. 근데 이것을 언제 결심하셨죠?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상기해 보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십자가가 고통스러워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의해서 주도권이 예수님께 옮겨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역은요, 이 군병들을 통해서 데려가긴 하지만 실제 주도권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겁니다. 언제? 기도로 응답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그때 뭐 했죠?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계속 잠자고 예수님이 뭔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따르지 않았죠. 물리적으로 몸은 같이 있었지만 실제 기도의 영적인 응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는 성도로서 사는 삶의 원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 실패한 자는 사역의 현장에서도 실패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따르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매도 순종하지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은,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하죠? 현장에서 말구의 귀를 자르거나 예수님을 저혈한 방법으로 팔거나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실 때 따르지 않았던 자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실패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 현장에서 먼저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내십시오. 핑계의 게으름을 깨고 일어나 기도의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목장에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시간에 기도하셔서 기도의 제목과 방법과 시간을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여 기도로서 먼저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정한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식사 기도 말고요.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넘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내 삶에 수많은 기도의 시간을 늘려간다면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님처럼 의연하게 성급하지 않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정한 공동의 기도 제목에 참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권면하시죠. 그리고 자신이 죽을 것을 알리면서 사실상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다 알리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죠. 공동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요, 철저히 은혜로만 하셔야 됩니다. 시작도 은혜로, 과정도 은혜로, 결과도 은혜로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뭐죠? 은혜의 공급은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겐 은사도 실력도 없습니다. 주님께 기대오니 해결해 주시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일은 철저히요, 기도의 은혜를 붙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 말씀 전에 뭐였죠? 검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서 사역하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현장의 삶에서 흔들리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이유는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넘어서 이제 현장, 사역의 현장 속에, 내 실생활에서, 교회의 생활 속에서 기도를 통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디까지 나아갔어요? 십자가 제단까지, 십자가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행로.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수많은 현장 속에 실패가 있던가요?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매질까지 당하잖아요.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는데 좀 이렇게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때리는 것으로 한번 거치잖아요. 이제 저 같으면 주님 십자가만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갑자기 회초리로 때립니까? 이거는 못하겠는데요. 천군 천사 딱 보내서 이거는 딱 건너뛰고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 사역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면요, 한 번도 실패가 없습니다. 묵묵하게 걸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 때문에 막 열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재판 속에서 이 억울한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야, 그런 게 아닌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실패가 없고 반항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이미
응답받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자신에게 입을 맞추고 말고의 귀를 자르고 3번이나 부인하며 자신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십자가의 사역을 묵묵히 성공적으로 이행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실패가 없도록 신념보다는 주의 말씀과 교회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공예배 나오셔야겠죠?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처절한 응답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기대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이행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뒤에 장면이 어떻게 되나요? 52절을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강도는 사실 예수님 잡으러 온 자들이 강도같이 왔는데, 그렇죠? 마치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53절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너희가 나를 잡을 기회는 많았다는 거예요. 항상 성전에 함께 있지 않았냐? 잡을 기회는 많았는데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을 잡을 기회가 많았지만 지금에서야 잡죠? 왜 잡지 않았습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권력자들은 철저하게, 지금 굉장히 타락한 시대잖아요. 이 종교자들이 타락에 거의 머리 끝까지 와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잡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를 잡는 이유가요, 진리 논쟁 때문에, 어떤 엄청난 큰 신념의 진리의 문제 때문에 잡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론의 문제죠. 사람들 말 때문에, 사람들 여론 때문에 잡지 못하다가 이제는 명분이 있어서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신념에 어긋나서 팔기라도 했지, 제사장들은 신념도 아니고 자신의 유익, 실리의 문제 때문에, 여론의 문제 때문에 비겁하게 예수님을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념을 넘어 자신의 유익, 실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제사장들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예수님을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혀서 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죠. 54절을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유명한 장면이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렇게 난리칠 때는 언제고, 그렇게 잡혀가니까 베드로가 멀찍이서 저렇게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11 제자는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만 자꾸 욕할 게 아니라, 이게 베씨가 자꾸 대표성을 가져서 욕을 많이 먹는데 실제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현장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남아있죠. 그렇지만 결말을 보고자 하였다. 사실 아직도 베드로는요 자신의 신념을 이때까지도 놓은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돌변해서 모든 로마와 제사장들 쓸어버리고 유대가 독립하는 거 아니야? 그 결말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5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 불빛 때문에 사실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그 이제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낮과 저녁의 기후가 막 40도, 50도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여름이었다가 막 가을, 겨울처럼 이렇게 날씨가 바뀌어서 저녁에는 불을 피우죠. 그러니까 이 불을 피우는 이유는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온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기능으로 불을 쬐고 있는 거죠. 추위를 위한 기능인데 이 불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베드로의 얼굴을 노출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알아봅니다. 56절 56절인가? 5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시작.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시작돼서 60절까지 세 번의 부인에 이르게 됩니다. 57절에 보니까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처음에 부인은요 조금 단순했어요. 나 그 사람 알지 못해요. 두 번째 부인을 볼까요? 58절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니라. 그 도당이다. 그러니까 패거리다. 좀 나쁜 말입니다. 너 그 패거리지? 안 좋은 질의 그 패거리지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아니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저주를 합니다. 저주해서 말하면서 난 정말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그런 거죠. 표현이죠. 내가 저 사람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사실 누구 저주한 거예요? 자신을 저주하면서도 절대 모른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좀 악하게 말하죠. 59절 세 번째 부인도 볼까요? 59절 시작.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계속되는 부인으로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 근데 이제 갈릴리 사람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막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점점점 심화되어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요. 성경적으로 세 번은 강조고 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여지없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죄인은요 한 번 죄를 시작하면요 끝까지 갑니다. 그랬을 때 그때 뭘 발견합니까? 61절 이게 중요하죠.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배신을 하죠.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이렇게 여유로운 어떤 이 신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죠. 그러니까 보통 닭이 울어서 이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닭이 울어서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닭은 그냥 상징으로 운 거고 베드로가 그때까지 운 게 아닙니다. 그때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어떠세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건데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나 저 사람 쳤단 사람 모른다 해놓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다 들렸겠죠? 다 보였겠죠? 그때 감정적으로 눈이 마주쳐서 주님께 죄송한 게 아니라 뭐가 생각났죠? 빨간 글씨 보니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찔리고 상황이 찔리고 사람의 연민 때문에 찔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찔림으로 주 앞에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은요 자신이 세 번 말하면서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저열하게 세 번이나 저주하고 장을 지진다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 보세요. 세 번, 네 번 상처 줘도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민낯은 언제 드러나죠?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내 자신이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외부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외부적인 들음으로 외부적인 말씀의 찔림으로 나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득도하는 것은요 저 절간에 가서 폭포 맞으면서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생각날 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낯을 발견하죠. 죄인임을 철저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62절에 보니까 같이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울게 되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62절의 통곡은 회개가 아닙니다. 흔히 여기서 야 이제 울었으니까 통곡했으니까 회개했구나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이 뒤에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죠. 생애로 돌아갑니다.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언제 일어나죠? 여기서는 죄인님을 발견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못난 자임을 발견하면 그 뒤에 뭘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찾아가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찾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 포기가 없는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제일 먼저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죠. 이것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모든 과정에 우리의 의는 없는 것이죠. 자신의 민낯을 보고도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제자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죠? 잃어버렸던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냐?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너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교회가 되게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그 감격으로 그때 회개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선교,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의 선교의 포문을 연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이미 일찍이 그 사도권을 회복해서 선교의 포문을 연 것은 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가 연 것입니다. 자신의 신리와 신념을 위해서 살았던 제사장들과 제자들이 끝없는 예수님의 그 추적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의 민낯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주님께 붙들리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고 흔들려도 죄의 민낯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도로 따르십시오. 오늘 이 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실 때, 기도하실 때 삶의 수많은 신앙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유로운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먼저 승리하시고 사역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여유 있게 가진 것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